세례소망 268페이지 이제 구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에서 268페이지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자마자 믿는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소자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자마자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의역하겠습니다. 마음이 재창조되어지고 그의 용모까지 새롭게 지어졌다. 용모가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졌고 온몸은 변화된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 2장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구속주라고 소개합니다. 3장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참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즉시로 죄가 떠나버렸습니다.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시대소망 478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 좀 이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저 읽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구속은 재창조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되었습니까? 하늘의 빛이 용모를 비추었으며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269페이지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문단을 보시면 이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여,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슬퍼하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여,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기이한 능력이여, 누가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을까? 누가 동정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을까? 오늘 핵심의 말씀이요,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을 요구하였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동일한 능력이, 그 음성이 죽어가던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선언하셨다. 창세기 1장에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똑같은 그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여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말씀을 좀 첨가했습니다. 이 아침은 이런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구속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함께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먼저 좀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창조와 구속은 동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그 창조와 구속의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이며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처럼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온 마음에 더 이상 간청하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용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을 내가 왜 폈냐 하면 부자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땅에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교훈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 이후에 어떤 것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재창조를 받지 아니하면 그분의 재림 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6장 주석만 바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재창조를 받아야 한다. 거듭 말합니다. 죄사함, 칭의, 성화, 완전 모든 것은 주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이 재창조받지 아니하면 고전 15장 51절 주석에 그분이 재림 때 그 일 있다 없다? 없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분이 명하심에 이루었더라.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분의 창조는 불완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물교는 그렇게 말씀하죠. 159페이지 이하를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거룩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창조를 받는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칭의의 칭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마지막 문단 직전을 보시면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골짜기가 있죠. 골짜기. 뭐죠? 불순종의 골짜기다. 이건 절대로 메꿀 수가 없다. 대신 메꿔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문단 실물교원 270페이지를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이 말씀이요. 재창조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때 재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와 같은 식욕과 정욕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온다. 참으로 엄숙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재창조를 받지 않고 죽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소자야 죄의 상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의 마음이 새로 재창조받았는데 실물금 159페이지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져서 그런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 전에 은혜 시간 끝나기 전에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마저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지나가 버렸다. 모든 것은 새로워져 버렸다.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의 계단 제자들은 증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새 것이 되었는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텐데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버렸다. 취미, 애정, 식욕, 입마, 기풍, 옷 입는 습관까지 다 달라져 버린다. 정로의 계단 제자된 증거를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증거를 좀 보고 싶어요. 5장 17절 주석을 보시면 정말 엄숙하고 아주 예리하고
아주 세미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펴셨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왜 변화가 없는가? 에베소 4장 20절 24절 왜 타고난 본성의 경향을 따라서 모순되는 삶을 자꾸 사는가? 이중성이 왜 드러나는가? 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삽비라처럼 성의 큰 감동을 받자 결심하지만 왜 또 바뀌는가? 재창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1절로 말씀드리면 자아가 산채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중성이 드러난다. 5장 17절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 앞에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결함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빨리 고치셔야 돼요.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예수를 믿는 종교, 하나님의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는 하늘의 재료,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무수한 실로 표현하죠. 실을 가지고 와서 창조주의 손에 솜씨와 기술로 33년 반 주님은 그 경험을 하셨죠. 어떻게 인간의 품성을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내적 외적 마귀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죄 없는 생애를 사는가? 능수능란한 기술을 연마하셔서 그 연마된 기술로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실을 가지고 와서 솜씨와 기술로 기가 막힌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시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기랑 어떻게 도와줄 줄을 다 아신 그분께서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안 찢어지는 옷감을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야만이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이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지혜를요.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 갖춘 매우 많은 종류 옷감, 화이번이 계시를 보았죠. 화이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옷감을 갖다 주면서 재단해보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교회 정언이에요. 교회 정언. 교회 정언은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재단해서 예수 품수로 만드는가? 그 책이 교회 정언이에요. 이걸 계시로 하이브엔에게 수많은 옷감을 주고 재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의 편지를 주죠. 이 교회 정언의 기별들이에요. 말씀의 칼로, 말씀의 기구로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회 정언을 기술했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모양 갖춘 옷감처럼 보이지만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에 잘 들어있지 않다. 여름에 열기에 물감이 나고 이기심이 충돌되면 본색이 드러나죠. 손이 안으로 굽죠. 색깔이 나빠진다. 옷감은 그치게 취급하면 망가져 버린다. 예를 듭시다. 다시 아브라함이 정말 그분을 믿었지만 갈대아 우들을 떠나올 정도로 믿었지만 조카 롯에게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관대한 사심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도 오래 지쳐야 되는 주의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불신을 나타냈죠. 옷감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기쁜 날 뛰었죠. 계명 누가 지킨다고요? 웃기고 계시네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마저 봅니다. 많은 종교가 이와 같다.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판명되어진다. 제가 의역했습니다. 아, 무가치하구나. 이 땅의 재료로 건물이 건축되었구나. 불을 질러보면 알죠. 새 흥급으로 낡은 천을 기우려는 노력은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옛것의 낡은 재료가 새것 때문에 찢어지고 깊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기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보고 싶어요. 기워서 될 일이 아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낡은 옷을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재창조받는 거예요. 오늘 죄 하나 이기고 내일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창조받으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그 재창조된 것을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그럼 매일 말씀에 순복하셔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흥겁으로 기운 품으서, 이것이 재림교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상태로 묘사하죠. 예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있고 자아가 전부인 사람이요.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아요,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 왜요? 우리 마음 두 마음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맞아 있습니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라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나무 가지에는 나쁜 열매가 달린다. 그리스도는 끼워서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실물을 이루고 주여 제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받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더러움에서 깨끗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결국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포도원에 오래 시간이 머물수록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 성벽은 점점 굳어가거든요. 점점 굳어가거든요. 하지만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 고 10장 5절을 펴시면 5장 10장 5절을 펴시면 4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동일한 권세가 우리를 구속하는 권세인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다. 제 기억으로 두아디라 보시면요, 철장으로 토기를 깨뜨리는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철장으로 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죠, 은혜. 자,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든 이론을 파하며, 제가 이 경험을 제가 생각하고 재림교를 개종한 다음 기도한 제목이 있다고 간증해 드렸죠. 제 내리 속에 성경과 정언의 지식 외에는 좀 다 지어주십시오. 기도했죠. 순수한 마음으로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고 편견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이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파하고 파괴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케 하나니.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구절을 주석을 보시면 10장 5절을 펴시겠습니까? 여러 구절이 많은데요, 한번 첫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은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 가운데 나타나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계시록 4장이죠. 또 5장은 슬픕니다. 제가 망가뜨렸네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제 창조로 오셨습니다. 5장에 계시록. 그러자 막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인데, 마저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기시도 하다. 다른 말로 재창조주시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령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상하고 곧 순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모든 고상한 생각의 창조자시다. 예를 듭시다. 아무리 못마땅한 일이 생각나도 즉각 생각이 순수해져 버려요. 순결해져 버려요. 원수가 나타나도 못된 생각이 안 들어요. 깨끗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죠.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 끌고 복종시켜버리는 진리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고사한 생각을 창조하는 분이시다.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았는가? 죄는 창조물을 다 파괴해버렸죠. 그죠? 죄는 모든 걸 다 망가뜨려버리죠. 우리의 세포까지, 기능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한 곳은, 군데군데 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창조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답을 드리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저 읽고 또 다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지으셨다. 우리는 단 하나의 고상한 생각도 그분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모든 신비한 작용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죄가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해 놓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분은 동정과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의 능력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로 오셨는데 그 다음 문단에 그러므로 누구한테 굴복하고 있는가? 누구에 굴복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지성을 굴복시키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만질 수도 없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 우리 마음을 주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이런 진실한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 2개를 좀 더 보고 내일 아침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좀 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24절, 20절부터 24절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했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피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그러므로 오직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을 뿐이라. 14절 비결이 있죠. 죽으면 어떻게 죽는가? 그분의 사랑이 역사되을 때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싹 바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죽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 한 2-3 구절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노의 계단을 좀 펴십시오. 이 두 성경을 근거로 정노의 계단 한 말씀을 좀 읽고 정리합시다. 정노의 계단 58페이지를 펴십시오. 58페이지. 58페이지 바로 앞에 있는 문단부터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셨죠?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삽비라 성령이 맞아 재산 다 팔아서 바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품성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죠.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성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잠시 동안 일정 동안 방정, 올바를 수가 있다. 등망이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모와 그런 모습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다.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속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가? 우리의 애정과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의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히브리 11장 6절 에녹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신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 아시죠? 단수요, 단수. 한 열매. 한 열매인데 8가지,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 예를 들면 온유한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단수입니다, 단수. 자, 저들은 다시는 새로 지원받은 사람들은 보시 성경대로 정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들은 다시는 베드로 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며 음주는 절제, 방탕하던 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허영이 사라지고 유행은 변하게 될 것이고 외모까지 변하게 될 것이고 왜요? 마음에 새로 지어졌으니까 새로 창조받았으니까요. 아무리 외부를 뜯어 고치려고 해도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변해야 외부가 변해요. 우리는 재창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은 마치고 내일 용서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개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없다. 죄인이 볼모 잡은 것을 돌어주고 그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본성적 마음은 죄와 사단이 가는 거처가 되었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는 선고를 주님께서 명하셨고 수단,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씻길 수 없는 우리의 품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어떤 비용이 집을 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의 생각을 변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았습니다. 끼워서 될 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수정하고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좀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마음으로 창조받는 진정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오늘 정도에 가다 말씀처럼 다시는 토에 있는 것을 먹는 돼지와 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의 말씀처럼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신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랑에 식증하게 하시고 연결하고 연합하고 단결하고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이곳에 늦은 비에 장마가 임할 때 다 참여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경험이 되어서 행복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동산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분주한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 앞에 순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